아들 녀석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Father's Day에 뭘 원하느냐고. 아마 보편적으로 아빠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별로 없다고. 저도 그래요. 아, I don't need anything. 그 남자들은 저는 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비싸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와서 얘기해라. 그런 마음이겠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좀 미안한 길티한 필링이에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집안에 엄마보다는 아빠의 사랑이 좀 덜한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마 그래서 선물 안 사줘도 별로 남자들이 삐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달리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0면에 있죠.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아버지의 날은 어머니 날에 비하면 좀 서운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머니 날에는 꽃이 있었는데 보세요, 오늘은 꽃이 없잖아요. 돈 그거 얼마나 드는다고 왜 안 해주는지.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나 또한 돈 씀씀이를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은 1914년도, 연도수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1914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내셔널 할러데이로 제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날은요, 10년 뒤인 1924년도에 칼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공식화하려고 의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반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1957년도에는 메인의 마거렛 체이 스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그동안 60년 동안 어머니의 날에 가려워져서 아버지들이 무시를 당해왔다고 외치면서 Father's Day를 다시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정이 된 해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Father's Day가 공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60년 동안이나 우리 남자들은, 아빠들은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사전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o complement Mother's Day.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씀씀이도 그래요. 올해 어머니의 날에는요, 평균 169부를 썼다고 그래요. 오늘 Father's Day, 이번 Father's Day에는 아버지 날을 위해서는 120부를 쓸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 노래를 많이 불렀죠. 아버지 노래 부른 적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 노래 있었나요? Mother's Day에는요, 식당마다 10,000원이라서요, 예약 안 해놓으면 제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계획 안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아직도 자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같은 부모인데, 물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9개월 이상이나 있었기에, 그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났기에 모성애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각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서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는 엄마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아버지의 날 꽃을 안 줘도 다른 일에는 자주 삐져도 그런 일에는 안 삐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아버지의 위치와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미국 인구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2,400만 명의 아이들이 친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2,400만 명. 이것은 전체 아이들의 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하나는 친아버지가 가정이 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흑인 가정의 경우에는 64%라고 합니다. 3아이 중에 2명이. 스페니시 가정은 34%, 백인 가정은 25%라고 합니다. 비해서 1960년도에는 11%밖에 안 됐대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점점 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와 영향력이 줄어들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동양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은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영향력과 이미지가 다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떤 생각이, 느낌이 듭니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대화와 소통이 없는 아버지, 떠난 것은 아닌데 함께 있지 않는 아버지. 저희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셨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10살부터 15살까지는
아버님이 미리 미국에 오셔서 취업으로 오셔서 5년 동안을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에 그 의미의 감동이 바로 올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어떤 성경에는 behold, see,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감동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의, 우리 관계 속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여러분 어떤 때는 장애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와 같은 사람 결혼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생각이 부정적이고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감동이 되진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충분히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분이셨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참 행복과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보라, 아버지께서 오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서야 하고,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마치 아빠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 다른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짐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과 착각은 금물이지만 확신이 없는 삶을 살다면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존감에 대한 이 건강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상담학자인 데이빗 슈나크라는 사람은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 생활을 이루는 가운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죠. 부딪힘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서 네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네 가지의 균형을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자면 의미 있는 인내, meaningful endurance,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때 서로 성숙할 수 있는 그것을 인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 부딪힐 때 서로 멀어지거나 도망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grounded respo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감한 반응을, 리액션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자면 quiet mind and calm heart, 차분한 생각과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는데 차분한 생각과 평온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혈기가 나옵니다. 감정이 폭발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상처되는 말을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내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차분한 생각과 평온한 마음.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예요. 결론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누구나 다 차분한 생각과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누가 뭐 혈기 부리고 싶어서 부리나요? 이 속에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Solid, flexible self. solid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다, 든든하다, 강건하다라는 얘기죠. flexible라는 얘기는 유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때로는 배우자가 말로 공격을 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입니까? 건강한 나죠. 건강한 나죠. 자신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서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포지션, possession, power, 세상의 권세, 소유, 명예, 이런 것을 많이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시면,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시면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아니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나와 결혼할래? 이 질문은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들은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평생 왼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게 대답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진실되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하고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결혼 생활은 둘째치고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의 삶에 자라온 배경, 여러분의 성격. 만일 자식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까? 내 자식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 예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의 죽음과 맞보아 바꾸기까지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에 세상의 달러 사인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건강한 오늘 우리의 자존감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요, 두 번째는 이거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뜻은 그 원어의 뜻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만족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과 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63%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집을 가출한 아이들의 90%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성격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85%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강간을 하거나 성적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사람들의 80%가 역시 아버지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능력 없이 사는 아이들의 많은 71%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아버지들의 자리를 메꿔주지 않으니까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욕심과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관계 대신에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혹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게 있더라도, 상처를 주었더라도, 아니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내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힘이 제일 센 사람 같고, 아버지는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도 아빠처럼 될래, 나도 아빠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어. 우리의 마음에 동기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저에게는 인생의 그 젊은 남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동참을 하잖아요. 이 결혼식에서는요,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멋있지 않는 신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신부가 아름다울까? 물론 아름다운 웨딩 가운을 입고 머리 손질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정말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신부에게 쏠리잖아요. 친구들은, 시집까지 하는 처녀들은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 너무 예쁘다. 그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축하해주는 말과 예쁘다고 하는 말에 정말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날만큼은 아름답게 행동을 합니다. 아름답게 걷고요, 웃음도 해프게 안 웃어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웃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사랑한다고. 저는요, 죽고 난 후에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살 결혼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결혼 생활하기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함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 아바 아버지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사명적 혹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아니고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이것은 우리가 봐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다 아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린 이것을 염려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이 가장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머리 신자는 아는지를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져야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복이 뭡니까?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나의 포지션, 파워가 아니라 내 소유, 내 권세, 내 위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미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골프 대회 중 메이저 대회라고 하죠.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죠. US 오픈 골프 대회. 올해가 113번째라고 합니다. 골프 대회 가운데
골프장 컨디션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US 오픈 대회가 지금 필라델피아 근교의 메리언 골프장이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누가 우승하든지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에는요, 꼭 한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선수를 저는 한 골프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는 필 미클슨입니다. 어저께까지 선두로 달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꼭 TV로 보면서 응원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통 골프 대회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전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주에는 연습들을 그 골프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작은 차이로 상금이 왔다 갔다 하고 등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필 미클슨은 주중에 필라델피아에서 연습 중에 자기 집이 있는 샌디에고까지 갔다가 수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목요일 새벽 5시에 골프장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 티타임 2시간 전에. 그 이유는 수요일 저녁 중학교를 졸업하는 딸의 졸업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식도 아니고 중학교 졸업식인데 그 자기의 삶의 수단 아니에요? 직업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기의 선수로서의 컨디션 조절도 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필 미클슨 선수의,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딸 아멘다의 졸업식을 참석을 하고 목요일부터 3일 동안 펼쳐진 경기 가운데 마치,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듯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걸 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골프 대회, 그 중요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US 오픈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것보다 자기 딸의 졸업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난과 천대받으시며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데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청렴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죽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셨어.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시다면 그까짓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질 않아야죠.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빠 때문에 딸 아만다는 얼마나 기쁘고 아버지를 프라우드하게 여길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이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한 인생을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사명적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해하고, 누가,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어느 부모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우뚝 서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사명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